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4장 13절에서부터 2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좀 길긴 하지만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우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라.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시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가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모르는 분들이 아마 없을 겁니다. 또 성경에서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고 있는 유일한 그런 사건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이 오병이어의 사건만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아마 기록되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면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어떤 소설과 같은 이야기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어떻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먹고도 남느냐,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기독교는 믿지 않겠다. 이게 다 거짓말이다 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기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교훈이 아니라 세상적 교훈, 율법적인 교훈을 찾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봉착했을 때에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주님을 만나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우리는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오늘 이 본문을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못해도 주님은 기적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붙들려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런 일도,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런 말씀도 또 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적은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일어난다. 그 적은 것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한 내 소중한 모든 것을 다 드렸을 때 그것이 아무리 적다 할지라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림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 본문을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본문을 이렇게 볼 수도 있죠. 5,000명이 먹고 남았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진정한 사랑은 나눔이다. 우리가 얼마든지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눠야 된다. 나눌 때 남는다. 12바구니가 남는 것을 봐라. 기적의 역사는 나눔 가운데 있을 수 있다.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소중함을 모든 것들 드렸더니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 기타 등등. 그러나 성경이 오늘 기록하고 있는 목적이 과연 그런 것들을 말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죽은 자도 살리셨고 무리를 거르셨고 병든 자를 치료하셨던 모든 사건들이 과연 기적의 주님을 바라보라. 그러면 너의 삶 속에서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그 메시지를 전하시기 위해서 오늘 성경이 기록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왜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지 못합니까? 왜 병든 자가 치유함을 받지 못합니까? 왜 사랑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오병이의 기적을 삶 속에서 경험하지 못합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읽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면서도 결국 그렇지 못한 현실의 문제 앞에 우리는 오히려 더 좌절하고 오히려 더 낭망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이 본문을 한번 보시죠. 13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배를 타고 떠났고 빈들에 가셨는데 무리가 듣고 그걸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앞에 사건들이 있었죠. 여러 사건들이 있었고 또 여기 지금 보면은 우리가 뭐 다 볼 수는 없습니다만 예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 앞서 본문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유명세를 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14절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든 자를 고쳐주셨다. 그래서 병자를 고쳐주셨다. 사실 병자를 고쳐주셨다 성경에 기록될 때마다 여러분과 저는 이제 조금 성숙한 신앙이라면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셨다 이렇게 성경을 보면 안 됩니다. 병자가 과연 누구고 왜 예수님은 병자를 고쳐주셨는가 이것까지 우리는 성경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병자는 오늘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병자인 겁니다. 소경은 오늘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소경인 것입니다. 안진뱅이는 오늘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안진뱅인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는 그냥 육적인 안목으로 성경을 봐서는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셨고 병자를 고쳐주셨다. 그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15절로 넘어가 보면 이제 15절에 보니까 저녁이 됐습니다. 뉘엿뉘엿 해가 졌고 저녁이 돼서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고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너무 잘 알지만 이 본문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다. 여기 지금 현재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약 5,000명.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저녁이 돼서 먹을 것을 줘라. 지금 여기서 다 집에 가면 되는 거죠. 집에 가면 되는 겁니다. 저녁이 됐고 그때 당시 이 밝은 불빛이 뭐 조명 상태가 좋은 것도 아니고 어두워지면 자 예수님 오늘은요 날이 어두워졌으니까 이제 사람들을 보내서 각자 집으로 가게 하고 내일 또 모여서 또 이렇게 말씀을 먹으면 어떨까요? 말씀을 들으면 어떨까요?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대뜸 하는 얘기가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 사 먹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 먹고 오라는 겁니다. 사실은 먹고 이제 가라라는 의미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사실은 주님께서 오늘 이 성경을 말하기 위해서 이미 제자들의 마음을 그렇게 이미 준비시킨 겁니다. 성경은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흘려서 우리가 읽을 어떤 소설가 같은 책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이제 16절 한번 보시죠.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시죠 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이 참 어리석은 분이신가요? 지금 5,000명 정도를 먹여야 될 양을 준비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군대에서도 훈련을 하면 저희가 중대별로 야전 훈련을 합니다. 그러면 중대, 소대별로 그러면 이 박차가 옵니다. 그러면 거기서 막 중대병력 한 150명의 식사량도 엄청납니다. 차가 한 대 와서 트럭에서 이만한 통을 가지고 몇 개를 내려야 거기에서 국이 있고 밥이 되는데 150명도 아니고 5,000명을 먹일 정도면 몇 트럭이 와야 됩니다. 간단한 빵우유를 먹더라도 엄청난 양입니다. 5,000명 정도가 먹으려면 몇 박스입니까? 엄청난 박스일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걸 모르실까요? 아시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자,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성경을 지금까지 보면서 그냥 넘어갔던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왜 도대체 먹을 것을 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겠느냐라는 것이죠. 먹을 것이 없는 걸 아는데도. 여러분과 저는 먹을 것을 줘야 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 먹을 것 없는 자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줘라. 그런데 없다, 안 된다라는 것을 알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생명은 나누는 겁니다. 없는 자가 어떻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있는 자만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제자들은 줄 수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건 예수님이 더 잘 알고 계셨습니다. 언제 그들이 생명을 소유합니까? 당신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다시 그리스도가 되셨을 때 그제야 그 제자들은 생명의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지금은 먹을 것을 줘라 해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그들은 생명을 줄 수가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17절 한번 보십시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다.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제자들, 그리고 주님과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 먹고 마시고 주님과 함께 잠을 잤던 그런 제자들조차도 주님 말씀하실 때마다 그들의 시각은 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봅니다. 여기 먹을 거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것 갖고 어떻게 하죠?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이 있다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시각은, 그 사람들의 시각은, 그들의 시각은 육적인 시각일 뿐입니다. 말만 종교인, 말만 신앙인입니다. 사실 종교인이죠. 이것밖에 없는 게 정상이죠. 그들의 시각에는. 근데 주님은 물고기 5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얼마나 크게 보이셨을까요? 주님의 눈에는. 사람의 눈에는 아주 작은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18절 보시죠. 이르시되 그것을 가지고 내게 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너무 잘하는 말씀입니다. 20절. 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여자 외에,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더 많은 인원이 먹고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도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도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을 보면 4절을 보시죠.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자, 5절 보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애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자, 약간의 조금 다른, 같은 사건이지만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요한이 본 관점과
또 마태, 마가, 누가가 본 관점이 다르니까 오늘 이제 빌립이 이렇게 먹이겠는 빌립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자, 6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게 하고자 하심이라. 제자들의 믿음 상태가 아직까지는 주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 7절 빌립이 대답하되 자,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니라. 엄청난 거죠.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노동 임금이니까 곱하기 200을 하면 됩니다. 오늘날 뭐 하루에 8만 원 벌면 200 곱하면 될 것이고. 8절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여짜오되 9절 여기 아이가 있어. 안드레가 이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왔는데 많은 사람이 이게 얼마나 되겠느냐? 이게 겨우 되겠습니까? 이거 가지고? 그랬더니 10절에 5천쯤 되더라. 11절 떡을 가지고 축사했는데 나눠주시고 원대로 주시니라. 그렇게 그들의 원하는 대로 배불리 먹은 거예요. 배부른 후에 남은 조각을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13절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가득 찼더라. 이 똑같은 본문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우리가 6장 본문을 봤는데 26절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그 이후에 6절, 26절을 보면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사건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주변에서 몰려다녔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기적의 역사를 베풀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소문이 퍼져서 대단한 분이다. 이분은 선지자다. 심지어 14절 볼까요? 6장 14절 6장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자, 이 행하신 표적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그들은 세상에 오신 선지자다. 선지자다. 오늘날 제가 여기서 보리떡 2개가 보리떡 5개 가지고 기적을 베풀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전국에서 올 거려. 전국에서. 외국에서도 올 거려. 방송에 나올 거려.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심지어 이럽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26절로 다시 넘어가 보면 자,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지금 조금 전에도 표적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지금도 표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표적인 겁니다. 표적.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자, 표적인데 그런데 너희들은 이게 아니다. 이 표적을 봐야 되는 겁니다. 오병이어를 통해서 무엇을 봐야 되냐면 표적을 봐야 되는 겁니다. 표적을. 그런데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너희가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본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놀라운 거예요. 사실이. 먹고 배부르니까 기적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야, 선지자구나. 예수님을 높이기 시작했죠. 임금이구나. 눈이 가려져 있고 영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예수가 크게 보인 거죠. 이 표적을 통해서. 배부른 까닭 이로다.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야, 너희는 지금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시면서 양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가 양식을 준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인자는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 아니라 이때 인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인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때는 예수님입니다. 당신의 죽음을 말씀하시는 거죠. 28절
그들이 이제 묻습니다. 하나님 일을 어떻게 하여야 하루이까?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놀라운 것은 참 예수님은 이해를 사람들에게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을 하셨던 것 같아요. 왜 이해 안 되는 말씀을 하셨냐면 복음의 비밀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때가 돼야 그들이 성령이 오셔야 당신이 그리스도심이 증거되기 때문에 아무리 말을 해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먹고 배부른 까닭에 왔을 때 얘들아 너희들은 이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쫓아왔지만 그것을 통해서 먹고 배부름을 통해서 나를 보지 말고 표적을 봐라. 표적을. 이 표적이 뭐냐?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입니다. 그것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30절 오늘 좀 길게 볼 겁니다. 30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고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제법 수준 높은 질문을 하니까 31절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하늘에서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자,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3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셨다. 자, 모세가 하늘로부터 떡을 주었을 때 그냥 나타난 현상을 보지 마라. 세상 사람들은 다 나타난 현상을 봅니다. 모세가 떡을 주니까 백성들은 떡 먹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먹고 그러니까 거기에 머무른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봐야 됩니까? 표적을 봐야 되는 겁니다. 표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입니다.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셨다. 참떡. 이게 표적인 겁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배부르고 놀라운 기적 같고 놀라운 역사 같은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것을 통해서 그 떡이 무엇인지를 알라 이겁니다.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자, 이 떡은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고 뭐예요? 생명을 주는 것이다. 생명. 자, 생명을 주는 것. 생명이 누굽니까? 우리 아이들한테도 제가 예배 때 물어봤어요. 얘들아, 생명이 뭐냐? 우리 애들은 한결같이 대답을 해요. 그리스도요 그랬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봤잖아요.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은 곧 생명이시라. 말씀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생명입니다. 생명. 떡을 통해서 이 참떡, 떡을 통해서 생명을 준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것을 보고 너희는 나타난 현상을 보고 기적을 보고 나를 임금 삼으려고 하고 나를 선지자로 높이려고 했지만 얘들아, 그것은 아니다. 표적을 봐라. 표적. 그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산떡을. 그 떡은 뭐냐? 참떡이고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대신 우리 애들이 이걸 보는 순간 예수가 그리스도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동건이가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얘기했는데도 그냥 대충 생각만 했는데 34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 어리석음을 보십시오. 한 번 주면 되는 거지. 항상. 그러니까 참떡이고 생명을 주는 거라고 하니까 맨날 달라는 거예요. 맨날. 사마리아 여인이 이 물을 맨날 주십시오. 맨날 주십시오.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시면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말씀합니다. 생명의 떡이다. 36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길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근데 너희는 나를 보고 믿지 않는다. 나를 보고 누군지를 믿지 않느냐. 내가 그리스도이심을 너희는 믿지 않지 않느냐. 이게 표적입니다. 표적 세메이온은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는 게 세메이온입니다. 그게 표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떡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표적을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보고도 그리스도 되심을 믿지 아니했던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참떡.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다 예수님으로 압니다. 어제 제가 여러분한테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미국에 있는 여동생 남편이 갑자기 발작 증세가 일어나서 응급실에 실려갔고 급히 기도 중보기도 하고 오빠 기도해줘. 그래서 고민하다가 영적 교훈을 우리 교우들에게 줘야겠다 생각하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 제목까지 그가 낳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새벽 3시쯤에 문자가 또 왔습니다. 집에 갔고 그래서 3시 이후에 전화통화를 하고 문자를 보내면서 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서 이런 일이 나타난 것 같아. 그러길래 제가 아니라고. 때가 돼서 그러는 거라고. 그러면서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너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었다. 경건한 경건한 신앙인이거든요. 저희 여동생. 교회밖에 모르고. 그래서 너의 신앙은 율법적인 신앙이야. 율법적인 신앙? 너에게는 생명이 없는 거야. 네 안에 그리스도가 없어. 아니 대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 믿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제가 카톡이었지만 요한복음 20장 31절 찾아봐. 요한일서 5장 1절 찾아봐. 요한복음 8장 찾아봐. 쭉 서로 오고 가면서 대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을 찾아봐. 14대 왜 13대 예수로 끝나? 진짜 그러네. 오빠 이게 뭐지? 그래.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 안에 머물렀었어.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는 알아야 돼. 그리고 여동생이 이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그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네? 너 안에 그리스도가 없어. 너 안에 생명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예수 믿는 게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어야 돼. 그게 어려워 그러더라. 그래. 그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고 그 안에 사단이 주인이 돼서 타락한 이후에 그리고 그가 죽고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야. 그건 우리의 죽음과 십자가의 부활이야. 그래서 우리 막 이러고 있는데 이제 그때 하도 카톡하기 힘들어서 전화를 한 겁니다. 3시간 넘어서. 근데 갑자기 또 남편이 일어나서 발작을 한 거예요. 8시입니다. 그때 시간. 오빠 끊어야 돼. 그런 순간 제 마음에 사단은 참 교묘하구나. 생명의 말씀이 전해질 때마다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발악을 하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 말씀이 안 들려지게 하려고 얼마나 발악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5분을 기다려도 답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카톡을 했습니다. 오빠 내일 예배가 있어서 너무 피곤하니까 자야 되고 잘 승리해라. 그리고 통화하자. 그리고 문자가 왔습니다. 자려고 하니까 지금 나가봐야 될 것 같다고 그러라고. 우리는 다 지금 현대 교인들은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고 신앙을 가졌다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김 집사님, 미국에 있는 집사님도, 부인 집사님도 성가대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합니다. 그분들은 다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율법 안에서.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율법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여기 믿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율법 아래 오셨고, 율법이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초등교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 율법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준비된 자는 그리스도께로 가게 돼 있습니다. 때가 돼야 이 복음이 들려지는 시점이 있는 것입니다. 준비된 자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보겠습니다만, 준비되지 않은 자는 이 안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마치 구원인 줄 압니다. 이걸로 만족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예수님 믿으라고 말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다, 그리스도를 얻는다고 말하고 있지, 예수님 믿어서 생명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도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이 사건을 통해서 당신의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물며 오늘날 예수님이 없는 이 시대에 예수님을 보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오늘날은 더 힘들죠.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가야 됩니다. 37절 한번 보시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여기 보시죠. 아버지께서 주시는 자가 있습니다. 아무나 다. 성경 공부하면서 집사님들과 엊그제 늦은 시간까지 공부하면서 저한테 질문한 게 그겁니다. 하나님은 다 사랑하시는 거 아니냐고. 아니라고. 준비된 자가 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생명이 있다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아버지의 주권하 있는 택함받은 자, 예배소서 말씀대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자가 있는 겁니다. 아무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주권을 가지고 주님을 믿는다고요? 아닙니다. 사단 권세 아래 있는 내가 주님을 찾는다고요? 아닙니다. 사단의 자녀인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요? 아닙니다. 준비된 영혼들이 있습니다. 준비된 자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준비된 자가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준비된 자라면 그 복음이 들려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머무르고 거기서 스톱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이시니까.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이때 내가는 누구예요? 이때는 그리스도시죠.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여기도 내게 주신 자 중에 분명히 있습니다. 준비된 자들이.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잠자고 있는 우리를 깨우는 것이고, 우리 복음 안에, 율법 안에 있던,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던 우리를 다시 이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이죠.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자, 내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아들을 보고.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 자,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어? 예수님 보고 뭘 믿어요? 사람들은 다 예수님 보고 믿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 보고 믿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당신은 믿은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말했냐면, 내가 죽고 내가 3일 만에 부활해야 된다는 말을 했을 때 그들은 오히려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했는데,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41절.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리기 시작하죠. 42절.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부모를 아는데 어째? 보십시오. 이들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43절 볼까요? 예수께서 수근거리지 말라.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서, 아버지께서 이끌어야 되죠. 준비된 자가 있다니까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45절.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로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버지께로 듣고 배운 사람마다 오게 돼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점 찍어놓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택한 자가. 46절.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하나님에게서 온 자가 누구예요? 준비된 자인 겁니다. 준비된 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자만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된다. 48절, 49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지만. 50절.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을 알고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51절. 먹고 죽지 않.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자, 예수님이 자기가 당신이 떡이고 이 떡을 먹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먹으면 영생하리라. 여러분, 떡을 먹어야 영생하는 것이지 믿으면 영생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산 떡이니 나를 믿으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산 떡이니 나를 먹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52절.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뭐냐 이거 지금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가 없다? 생명이 없다. 여러분, 먹고 마시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뭔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을 갑니까? 먹고 마셔야 천국을 가는 거죠. 당신의 살과 몸과 이 피를 먹고 마시지 않은 자는 생명이 없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안 믿으면 생명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먹고 마시면 누가?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비밀입니다.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린다. 계속 살린다. 먹고 마셔라. 55절. 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이제는 당신이 작고 예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때 내가 그리스도 되심을 자꾸 말하고 있잖아요. 이제 영안이 깨어져야 됩니다.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 되심을 자꾸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58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도 먹고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고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는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59절.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장에 가르칠 때 하셨다. 오늘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62절로 넘어가 보죠. 걸림이 되느냐 하면서 예수께서 자 그러면 너희가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영만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영. 푸뉴마 티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리죠. 육은 무익하니라. 육이 뭐예요? 육. 영만이 살리고 육이 뭐예요? 육. 조금 더 의미 있는 말을 할까요? 조심스럽지만
율법이고 예수님입니다. 육신으로 오신 분이죠. 여기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지금까지 말한 거 영이고 생명이다. 내가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64절.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알미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가 떡을 먹는다, 떡을 뗀다라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서 10장 16절을 보면 자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냐 아니냐. 여기 예수라고 표현되지 않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리스도 되심을 계속 비밀로 말씀하셨던 거예요. 복음의 비밀이기 때문에. 골로새서에 그래서 비밀은 그리스도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떠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냐 아니냐. 떡이 예수님이라고 아까 말씀했죠. 내가 산 떡이라고. 그 의미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심지어 오늘날도 못 알아듣습니다. 예수님의 떡을 먹고 우리가 그 피를 마시는 의미도 모르고 그게 뭔지도 모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 되심을 이렇게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도 하지 못합니다. 쭉 이 말씀을 계속 사도 바울이 하다가 11장 1절에 가서 이 연결되는 겁니다. 11장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그리스도 몸에 참여하는 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 열심히 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죽어야 되는 겁니다. 또 십자가에서.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우리의 죄의 몸, 사망의 몸,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지.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이 떡을 축사하시고 떼어 주었더니 남았다. 이 떡이 뭐냐, 이 떡이. 생명의 떡,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26장 제자들에게 26장에 다 볼 수는 없고 26장 26장을 보면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고린도전서 11장을 먼저 보십시다. 11장 23절.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마태복음에서 말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자, 피로 세운 언약이다. 이게 언약.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때가 되어 부르시는 것.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26절까지 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떡을 먹는 것은 주님의 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결국 십자가에 죽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기념하라는 것은. 사도 바울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외에는 전한 것이 없습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기를 그치지 아니했더라. 사도행전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주님의 몸에 동참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보리떡, 생명의 떡은 그렇다 치고 물고기 2마리는 뭐냐라는 요한복음 21장 21장 5절을 한번 보시죠. 이때도 제자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디베라 바닷가에서 고기 잡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5절에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고기가 나옵니다. 없다. 6절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7절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는지라. 8절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쯤 불과 그물을 끌고 와서 9절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있고 떡도 있더라.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시장하셔서 가져오라고 하셨겠어요? 11절 시몬 베드로가 올라오니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이 찬 그물에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1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고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12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 자 예수께서 가셔서 이때는 예수님이 아니죠. 사실은 그리스도죠.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14절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본문 15절 보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을 하시고 그러시면서 나를 따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리스도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또 떡을 떼어주셨고 생선을 구워서 먹게 하셨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출출하신가 보다 시장하셔서 떡을 먹고 그 생선 가져오라고 해서 구워 드셨다. 과연 성경이 그것을 말하려고 기록되었겠느냐라는 것이죠. 아닙니다. 떡은
몸에 동참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시키기 위한 의미였고, 생선은 우리는 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하고, 이 땅에 준비된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그 물고기를 잡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우리는 때가 되면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떡을 먹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해야 되는 겁니다. 동참한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그물을 던져야 됩니다. 준비된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은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깨닫기 위한 주님의 표적인 것입니다. 준비된 자는 때가 되어 이제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해야 되고, 이제 동참한 우리는 이 땅에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물을 던지며 그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하라고 표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이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기적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랑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나눔의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를 보여주시기 위한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떡을 먹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기를 낚아야 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리버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해야 합니다.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죠. 이제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함으로 삶에서 영적인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